오늘은 33절부터 48절까지. 지난번에 예수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예로 이제 6가지 살인 문제든지 간음, 이혼,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맹세, 그다음에 이제 보복, 적대자에게 이제 대적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사랑, 이웃사랑,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지난 시간에 뭐하고 뭘 했냐면 살인 문제하고 간음, 이혼, 이런 거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혼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한테도 이혼 주제를 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혼에 관한 그 하느님 말씀, 율법, 또 예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신 게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너네 눈이 잠들었으면 눈을 빼라, 뭐 손을 잘라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바디, 육체보다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불구는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망가지면 끝이다. 괜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개의 신약 성경의 규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개 뽑아왔으니까 그걸 참고로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오늘 새로운 걸로 나가봅시다. 그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이 뭐야? 육체에 리딩돼서 살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몸을 리드해 가서 살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항상 정결하게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다시 이런 데 빠지면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가 나도 항상 몸을 죄나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맹세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실 몸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은 좋은 건데 이 몸이 죄에 의해서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이 몸을 잘 다스리라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는 거야. 자, 로마서 13장 14절. 또 이런 말이 있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안에서 막 육체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막 그런 탐심이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떡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자제하고 눌러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몸 관리 잘해라. 그래서 몸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휘젓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도록 계속 노력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성경 곳곳에 이런 규절들이 많다는 거는 뭐야? 이게 전부 바울이 쓴 거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써댄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썩으면 남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여기서 모든 욕심과 탐심이 그냥 발발발발 해가지고 이 영혼, 이 정신이 어떨 줄 몰라, 그냥 숙취해가지고 그냥. 그게 성령의 힘으로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누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디 제주도 같은데 골프 치러 한 3박 4일 놀러 갔다 오잖아요. 금세 바뀐다니까. 그거 다시 돌려 세우려면요 몇 달 걸려요. 참.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니네 마음과 정신이 혼란스럽게 하는 눈과 손이 있다면 잘라버려. 이런 얘기까지. 오늘은 이어서 33절부터 48절까지.
자, 오늘 공부하는 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오해도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 파도를 넘을지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맹세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이거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맹세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데 여기 희한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하고 너희들이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듯해. 그런데 34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래? 맹세하지 말라. 아니 니들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그렇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지 마라.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들어왔을 거 아니야. 들어온 걸 우선 봐야지. 그냥 찾아봅시다. 민수기 30장 2절하고 신명기 10장 20절을 보자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남자는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된다. 죽게 대하여 자신이 한 말은 다 지켜야 된다. 자, 여기서 맹세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안 가능하다어요? 맹세가 가능하잖아요. 단 어떻게 하랬어요? 지켜라. 자, 신명기 10장의 20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이름으로만, 요 많이 중에 만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예수가 지금 34절에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 분명히 맹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맹세를 할까요? 찾아보지 않겠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뭘 통해서 하세요? 언약이나 약속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특히 유명한 게 뭐예요? 노아 홍수 한 다음에 노아 언약 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 아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 하시고 또 다윗한테도 내가 네 밑에 나오는 왕들로 하여금 다윗 왕조를 내가 망하지 않게 내가 계속 유지시켜서 보호해주겠다. 다윗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고 율법에도 맹세를 하게 돼 있고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자, 이게 오죽하면 얘기가 나왔겠냐 이런 이야기지. 근데 34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예수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 34절에 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예요. 헛맹세. 그러면 그 헛맹세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맹세를 하는데 야 이거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아니송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맹세라는 거는 내가 확실히 지킬 의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 될까 말까 한데 헛맹세라는 건 이미 마음속에 에이 이거 깰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결여된 거예요. 진실성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지킬 마음이 없는데 남한테는 지킬 것 같이 하는 거지. 남한테는 맹세라는 건 내가 꼭 지킬게. 그러니까 앞뒤가 헛맹세라는 건 자기 생각하고 남들이 믿게끔 하는 거고 이게
앞뒤가 다른 거라고 교묘하게.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면 재밌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죠. 갑자기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문서 같은 걸 쓰면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땅은 뭐가 있나? 우리도 하늘은 많이 나올 땅이 있나? 내가 이 온 천지를 내가 두고 약속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하나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참. 신명기에 보면 누구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쏙 빼고 뭘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니까. 내가 땅을 두고 맹세. 내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이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관리 주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여기 하나님이 보호자는 성전이 있고 하늘 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니들이 하나님 이름을 쏙 빼고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만 여러분들아 그것도 다 하나님이 관장해. 결국 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하면은 자기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가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상대방이 너 왜 안 지키냐? 너 법적으로 가자. 너 나쁜 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어? 하나님 이름 맹세 안 했잖아. 그때 가서 빠져나. 난 하늘 이름으로 맹세했지.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어 안 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만 지키면 되는 거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 이름으로 내가 그 맹세한 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 이걸 되게 교묘한 거지. 교활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하늘 땅 예루살렘도 이놈들아 다 하나님 거야 이놈들아.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죽일 놈들아.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혀 예수님.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턱으로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 머리라는 이게 생명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내 목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목을 걸고 맹세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 목? 네 생명?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네가 뭐 걸어. 네가 걸 게 따로 있지. 그런 거요. 머리털 하나도 네가 관리가 안 되는 일인데 네가 무슨 목숨을 건다고 네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래? 오직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고 그냥 어떤 거 그래 좋아 옳다 내 지킬게 또 안 되면 아이 싫어 나 이거 안 할게 그렇게만 하라는 거야. 만약에 그 이상의 말을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지키고 이러는 것보다도 내 지킬 마음만 있으면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조문이 있든 없든 신의성실의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그게 대전제라 그랬거든요. 우린 지금 뭐 문서 쓰고 차용증서 쓰고 막 이러지만 사실 돈 꿔줄 때도 내가 꼭 갚을게. 그럼 그거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거야 문서가 없더라도. 근데 우리는 꼭 그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가면 그 문서가 있으면 좀 유리하니까 꼭 그걸 하잖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물론 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언약을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니들은 헛맹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덧붙이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고 니들은 그냥 내가 할게 안 할게 그 정도 해라 이거야. 니들이 뭐 내 목숨을 걸고 무슨 내가 하늘과 땅을 어쨌든 계속이 맹세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40이죠.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러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자, 여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봤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원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숨지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다른 가축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치게 한 그만큼 그에게도 상처를 입게 해야 된다.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것을 부러뜨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 그래. 동이라는 건 동일한 해를 입었을 때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조문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그래? 39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나를 상하게 한 자라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의 대답은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 똑같아. 맹세도 아까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뭐 이유가 있겠죠. 원래 레위기에서 얘기한 이 24절 18절의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이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의 보복 욕구, 본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 좋은 의미죠. 특히 이것은 재판할 때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지침이에요, 이게. 그 재판을 할 때 피고 원고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거를 오버해서 이 사람한테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 보세요. 어떤 애가 뻥 쳤는데 이빨이 5개가 날라갔어. 그런데 똑같이 보복하라고 하면 걔를 딱 잡아다가 너 이해 5개를 어디에나 딱 거기서 치는데 기다려 딱 친.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런데 보복하다 보면 5대만 치겠어? 6대가 날아간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너 6개 날았어. 일로 와. 너 하나 더 떼야 돼. 너 하나 또 뻥쳐. 그럼 2대가 날아가. 이게 사적 보복 원칙으로 통용이 된 거예요. 사적 보복을 허용하되 똑같이. 근데 이게 돼요? 때리다 보면 서로 이 치고받고 하면 그럼 계속 이게 어떻게 돼? 엑스칼레이터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사적 보복을 없애고 사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을 하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넘치고 낮추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이 비스름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하라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된 건데 이거를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서 너 그 대신에 보복해. 그 대신에 오버해서는 안 되고 딱 거기에 맞춰서 보복해라. 이렇게 허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뺨, 왼뺨 두 번에 속옷,
거듭, 또 오리, 심리, 또 어려운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거절하지 말고 베풀라. 이 네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해가 재미나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도와줘라. 이건 어떻게 보면 물질에 관한 돈이고. 오리 심리라는 건 옛날에 이때 무슨 법이 있었냐면 로마 법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로마 정부나 로마 군인들이 급히 어떠한 그 일을 할 때 지나가는 놈을 딱 붙잡고서 동행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재수없게 거기 걸리는 놈은 아무리 바빠도 그 군인이 야, 너 이거 나 어디까지 그러니까 오리 정도 갈 수 있는 거야. 오리까지 가서 해결해 줘야 돼. 그런 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강제 노역 조항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겉옷은 이거는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또 재미나. 처음에 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속옷. 이 겉옷 속옷은 이 유대인들은 겉옷이 더 중요해. 겉옷이. 이 사람들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밤에 춥고 이럴 때 겉옷이 자기 생명을 이불이라고 이불. 옷도 되지만 이불도 되는 거야. 그래서 속옷은 까지가 중요하지 않아. 겉옷이, 왜냐면 겉옷을 벗어서 준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너 얼어서 죽으라는 얘기도. 그래서 그 소송에서도 아무리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갚을 게 없어서 저걸 하더라도 겉옷을 베껴서 주는 거는 금지돼 있어. 유대인. 겉옷은 항상.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 연금 같은 거 받을 때 3분의 1인가 2분의 1은 차압을 못하게 돼 있어.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돼. 겉옷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오른뺨, 왼뺨은 신체에 관한 얘기야. 인간이 살면서 이거 네 가지 이외에 뭐 다른 거 뭐 내가 위험에 처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신체, 하기 싫은 일, 노역, 또 소송당하고, 또 돈 문제. 이걸 다 예수님이 예로 든 거야. 그러면서 이런 공격이 닥치더라도 보복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동해 보복을 가지고 네가 사적으로 나서서 같이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똑같이 공격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뒤에 또 왼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어려워지고 이게 과연 지킬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산상수훈을 조롱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포기해라 이런 뜻을 얘기하고 한간에서는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특히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 군대, 경찰, 사법, 판사들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다. 예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군대, 경찰, 사법부, 판사들 이런 거 다 어떻게 된다고? 해체. 그럼 이걸 해체하면 어떻게 돼?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도 많다고. 간디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간디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야. 힌두인이지. 근데도 성경을 갖고 다녔지만은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탱크 몰고 38을 넘어왔을 때 톨스토이 말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뭐 대적하지 말라니까 전부 그 사단장들이 군인들 와서 전부 야 니들 물러가라. 왜 이러냐.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이러고 총 쏘면 할렐루야 하면서 다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조롱받는다고 달성할 수도 없는 얘기를 말이지. 특히 이런 자들이 앞서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공적 분야에서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그럼 예수님이 이거 말하면 사적 분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개인, 친지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공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야 이런 오해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일리는 뭐냐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사탄 소속이고 죄에 물들어서 사망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멀어졌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이런 걸 다 수용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살렸잖아. 그럼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살았다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대자라고 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고. 그럼 우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대들지 말아라 이건 얘기야. 니들도 옛날에 하나님한테 대드는 들이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면서까지 니들 안고 포용했지 않았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살아난 놈들이, 너를 공격하는 놈들이 설령 있다고 쳐도 그걸 생각해보면 그까지 그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절대 우리 머리로 책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항상 설명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항상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독교에는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번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개새끼야. 하나님한테 등진 놈이고 사탄하고 친구고 죄에 쩔어 있는 놈이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름도 짓게 해라. 그래서 맨날 창세기 하는 게 그거 아니야. 발전명도 내려주고 먹게 살기 위해서 다 풀도 다 만들어서 공짜로 먹으라고 그러고 하와도 만들어서 가정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 식물들 다 이름도 지라고 그러고 오만 걸 다 했는데 튀쳐나온 거 아니야. 근데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들로 품었잖아. 자기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요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봐라 이런 이야기지. 항상 우리가 제3자 이웃을 생각할 때 이 새끼가 아무리 미워도 그걸 보지 말고 이거부터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애들한테 이런 짓 안 했나? 나도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날 살렸으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무슨 죄가 있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이야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태어난 애들인데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죄에 빠져서 그런 건데 우리가 저것들을 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내가 전도를 하고 사랑의 품을 안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산상수훈 공부하기에 앞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산상수훈을 달성 못한다. 왜? 그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고 어떤 관계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왜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렸고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이거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발을 디디는 거지. 그걸 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너는 선해라,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100번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서 십자가를 죽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100%는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 다른 그 불교나 이런 뭐 신도들도 그저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산에 가가지고 그저 깨닫고 해탈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힌두교인들도.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못해요 우리는. 그게 누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바뀌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야 돼. 못한다는 거지. 물론 이걸 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손해가 발생하죠. 이 사람들 어려운 거 있으면 돈 좀 꿔줘. 돈 꿔줘야 그냥 주고. 이 오리 가는 거는 어떻게 돼? 강제로
할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심리는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가줄게. 네가 오죽해서 이런 일을 하고 나를 끌고 다니냐. 너도 참 네가 나쁘냐? 네가 이렇게 된 환경이 나쁘고 죄가 나쁜 거지. 엄청난 고뇌와 손해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팔품의 마지막 팔품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 그랬죠? 박해받잖아. 사람들이 잘 몰라. 기독교 믿으면 복 받는 줄 아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복은 더 못 받아요. 근데 우리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그게 세상에서 잃는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어부들도 예수님을 쫓아간 거고. 그러나 핍박받잖아요. 이게 손해보잖아요. 겉옷까지 벗어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끝까지 보살펴 줘야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속옷 겉옷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른뺨 왼뺨은 뭐냐? 맞았어. 딱 들이대. 그럼 얘가 오른손으로 쳐야 되죠? 근데 딱 치려고 그러면서 네 자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이게 들이댄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때려봐. 그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때리면서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이런 얘기야. 사람이요. 처음에 맞을 때 계속 버티고 맞으면요. 때리는 놈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원래 쌈자라는 놈은요. 선방 놓는 놈하고요. 끝까지 맞고 버티는 놈이. 때리는 놈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고 이게 해설하기도 어렵고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단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다 공적 분야, 시민 생활, 공적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는 걸 명심해야 돼. 이건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완전 무너져 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우리가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할 건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해봐야 여러분 귀에도 안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로이드 존스가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자기 민감성. 자기 민감성. 우리는 굉장히 제3자의 평가, 인식, 공격에 무지하게 민감하다는 거야. 팔팔 뛴다는 거야. 조금만 나에 대해서 어떤 놈이 공격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은 팔팔 뛴다는 거야. 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 죽이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보복 욕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 사적인 영역에까지 동원이 되면 자기 민감성이 더욱더 레벨업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낯들고 쳐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는 거야.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참지 못해서 자기 민감. 자기 영역에 들어서 뭐 하는 걸 참, 인간이 아주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감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제발 이게 좀 죽여라. 네가 어떤 애였냐? 우리 팔품에서 뭐 배웠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잖아. 심령이 가난한 건 뭐야? 하느님을 배반한 자잖아. 무가치한 자잖아. 죄에 쩌든 놈이잖아. 그런 놈이 뭘 남한테 나와가지고 니들이 민감하게 굴만한 이게 존재나 되냐? 온유해야지. 이게 팔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근데 뭐가 그렇게 민감해? 남한테 왜 이렇게 민감해? 온유하라니까 제3 성품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무디어져라.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심각히 알아라. 그러면 이러한 공격성에 대해서 그거 다시 말하면 뭐요? 포용하고 수용해서 관용까지 나가라. 이게 우리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마지막 율법적 의대관에서 은혜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책임과 명예로 하나님이 가라고 질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남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서 관용하는 단계까지 나가. 그것이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천의 태도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책임을 다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자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자,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공격을 받았을 때죠. 공격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관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하는데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공격을 받았을 때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도와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거야.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것도 또 들었으나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고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은 뭘로 알았어요? 기대주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로 뭐라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니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니들은 니들끼리는 사랑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원수 취급을 하라는 말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45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좀 배웠을 텐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일로 하신다고 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전 인류예요. 여기는 선택자예요. 우리 인류는 전부가 다 적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 인류에게 해, 태양, 비를 이거는 전 대상에게 똑같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도 내리고 태양 다 먹고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을 적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태양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성령 주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특별한 은혜를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하게 대우를 해주시는데 니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았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서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야, 니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건 도둑놈도 하고 세리도 하고 다 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my neighborhood, your neighborhood. 이게 무슨 얘기야? 나의 이웃은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동창회, 여기에 사랑을 베푸고 잘하는 건 어떤 새끼든지 다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게 뭐예요? 너의 이웃. 내가 잘 모르더라도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그 얘기요. 내 새끼 내 친척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고슴도쳐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그 이해가 하나 나오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가 이제 뒤에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구해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줘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보기에 개돼지 만든 못한 놈인데 시간상 이거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함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함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숙해져라. 자라나가라. 완벽한 건 불가능하잖아요. 성숙해져가라. 근데 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성숙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라.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팔품을 배운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6장에는 이제 진짜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의식주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배운 거는 우리가 어떤 팔품으로서의 존재로서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6가지 실례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숙해지고 온전하라. 예수님이. 자, 봅시다. 1. 일반인은 지금 얘기한 모든 이런 게 불가능해요. 2.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해요. 이게 온전은.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말씀으로, 기도 충만으로, 또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숙해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얘기는 이제 팔품으로 새로 태어났으니 우리도 애기 손발 다 있어. 근데 야 이게 사람의 형태는 다 갖추고 있네. 근데 인격으로 성숙돼 있습니까? 아직 애들 성숙돼 있지. 그때 그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100일 된 애기라고 생각하면 돼. 다 있는 거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 자라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이 어떻게 와? 누구 때문에 와? 예수님이 와서 죽고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니야.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충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저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도 관용으로 베풀고 맹세도 지랄같이 하자면 한번 지킨 거는 문제 양보하지 말고 성실히 지키고 이혼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살인뿐만이 아니라 욕도 하지 말고 음심이나 살이 같은 것도 다 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하면 자라나라.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5장 2부의 오늘까지의 공부예요. 오케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요즘 시간에 6장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끝.